예, 엄니. 아, 사무실에서 아주 멋있는 사무실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생각날 때 이제 그때그때 나누는 것이 참으로 은혜스럽습니다. 좀 준비가 안 된 면이 있다 할지라도 양해해 주시고, 오늘의 말씀은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근간을 세운 분입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으셨다면 물론 사도 바울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있을 수 있었을까? 기독교도 없었을 것이다. 그만큼 신약 성경의 27개 책 중에서 13권을 그분이 서신과 그분의 글로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 신학의 유대교와 구분이 되는 기독교 신학의 기둥을, 그리고 그 교리와 그 신조와 그 신학의 중심을 바로 이분이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이분이 그냥 사용만 되신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분은 이처럼 영광스러운, 아름답고 정말 세세에 걸쳐서 감사와 많은 영향력을 끼친 그런 중요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어머니께서 잘 아시다시피 많은 곳에서 반대를 받았고, 특별히 자기 동족들한테서 이단이라는 그 판결을 받고, 이분을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마시지도 잠도 안 자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수십 명이 됐어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암살의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열심히 그분은 뭐 상관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그런 말미암아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의도하지 않은 거였지만 로마로 가게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소동이 일어나고, 바울을 죽여라 바울을 죽여라 하고 수백 명이 몰렸을 때 그 지역을 지키던 그 로마의 천부장, 1000명을 관리하는 그 군사장이 그 지역에서 그 소동이 일어나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거는 이제 어떤 치안 유지에 실패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급히 사도 바울을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잡아들이고 혼을 내주고 막 하려고 정말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로마 시민권자예요. 시민권자를 누구든지 함부로 벌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면 그건 로마의 권위에 대항하는 거기 때문에 정당한 재판의 결과와 죄에 대한 정죄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도 바울이 로마로 직접 가서 내가 정확하게 내 죄가 무엇인지 판결을 받고 싶다라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 권리를 주장한 것 때문에 합법적으로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은 사도 바울을 로마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참으로 어려운 과정들이 많았죠. 또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로 타는 그 가는 길만 한 열흘 길이 넘어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가는 길에 또 그 우라굴라라는 또 그 큰 풍랑이 일어서 배가 다 꺼지고, 그 가운데 뭐 2주간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격려해 주시고 다시 여행을 계속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로마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도착한 그곳에서 열심히 또 복음을 전했어요. 언젠가 그 시저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겠지 하고. 하지만 이제 그의 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호해요. 그죠? 누굴 죽인 것도 아니고, 정작 로마 사람들의 보기에는 유대인의 법에 관련된 어떤 그런 문화적인 어떤 관계적인 어떤 그런 그 유대교 사회에서의 문제지 로마의 문제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서라든지 사도 바울은 몇 년간 그 로마의 그 지역 그 근처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대체로 좀 더 어느 정도는 자유로운 그런 환경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당시 로마의 그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복음을 듣고 또 변화해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사도 바울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로마 지역에서도 기독교가 전파돼서 그 당시 아주 빠르게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 그 정치적으로 유력했던 분들도 여러 분 계셨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로마서 16장에 보면 스다고 뭐 이런 분들, 스다고에게 안부를 전하라 뭐 이런 분들은 이제 로마의 황족입니다. 그리고 뭐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을 전하라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분은 헤롯의 손자고 아그리파 1세의 형제 관계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나기스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글라디오스 그런 로마 황제의 비서가 된 사람이었어요. 뭐 그러니까 쟁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정작 그 로마 황제 앞으로 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버리신 건 아니지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마침내는 황제 앞에 섰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로마에 큰 불이 났던 거였어요. 로마의 대화재. 그 역사적으로 이제 증명된 사실이고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자연적으로 일어난 로마시의 그런 산불이었어요. 뭐냐면 로마의 그 9월 10월 때 그때 사실 절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건조한 공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불이 자주 나는 시기였고, 그 시기에 하필이면 또 동풍이 같이 이제 강한 동풍이 그 불을 더 이렇게 옮기게 해서 결국은 상당 부분 로마시의 지역들이 불이 탔고, 또 특별히 그 불이 탄 지역 가운데서는 그 황제 궁궐에 있는 그 주변 쪽에 좀 심이었고 그 빈민들이 사는 그런 그 지역들을 전소에 다 이렇게 불이 타게 했어요. 그때 그 로마 황제는 자신의 그 왕궁에 있지 않고 자신의 그 고향 집에 있다가 그 휴가를 갔다 급히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대로 화재 사건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시저가 자신의 왕국을 넓히려고 사실은 그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그 지역에 자신의 왕국을 넓히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권력으로 그런 일을 행하려고 해도 아무래도 이제 그 여론들이 있고 그러니까 일부러 불이 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로마 황제가 저지른 그 방화다, 이런 소문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저한테서는, 로마 황제에게서는 그것이 굉장한 정치적인 위험이 됐어요. 그래서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대응하고자 가만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이렇게 막 정치에 도전하지 않지만 로마의 황제를 왕으로 이제 생각하는 그런 인식에 아주 뚜렷하게 반대하고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가고 있었고,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로마의 정치적인 어떤 그 눈의 가시처럼 위험한 어떤 그 존재처럼 보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대대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 학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로마에서 아주 힘있게 전도하던 바울이 1차 처분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참 그 우연이진 않지만 그 당시에 사도 베드로도 로마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체포돼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이제 기독교 대박해가 로마에서 일어나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감옥에 gat혔고, 그때 이제 당시에는 경비도 성함했고, 왜냐하면 이제 로마에서 황제가 이제 죄로 정한 그 반란죄는 굉장히
굉장히 이렇게 차원이 다른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잘못 기독교인들한테 가까이 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같은 당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모든 로마 교인들이 두려움에 몸을 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6절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 모두가 나를 버렸다 하고 쓸쓸하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데마까지도 데살로니가로 훌훌 떠나버리고 이런 힘든 순간에, 그리고 감옥도 이전에 있던 좀 더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로 춥고 눅눅하고, 그때 시기적으로도 겨울이었어요. 그때 오돌오돌 떨면서 정말로 힘든 시기,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관계적으로도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자주 찾고 무엇을 공급해주던 사람들도 다 떠나버리고 그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반역자로 몰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영치금이라든지 음식을 받기는커녕 방한복 한 벌도 입지 못한 채 자기 디모데한테 그랬나요? 내 두꺼운 옷을 갖고 와라. 그 당시 두꺼운 옷은 고급옷이 아니에요. 그냥 담요처럼 두껍게 만든 건데 그것을 갖고 오기까지는 수일이 걸릴 정도 거리가 먼 곳에서 디모데에게 나의 이제 옷을 갖다 달라, 담요를 갖다 달라 이렇게 요청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 정치범으로서 그 네로 앞에 섰겠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즉 그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그리고 장래일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저에게, 로마 황제에게 아주 뚜렷하게 그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고백을 들었을 것이고, 그 고백은 아주 선명하게 살아있는 것이 돼서 로마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했을 만큼 모든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였고, 거기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모두가 나를 떠나버린 상황 가운데서 뚜렷하게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황제 앞에 서서, 그때 네로의 황제의 그 나이는 20대였으니까 얼마나 철이 없었겠어요. 그 철이 없는 황제 앞에서 당당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 없이는 생명이 없고, 그분이 모든 심판의 주시요 모든 생명의 주신 것을 고백했을 때, 그분은 그런 모든 당당한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철없는 황제의 명에 따라서 참수형을 당하고 순교하십니다. 자,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군가 그분의 보호자가 있었다면, 누군가 그분의 친척이 있었다면 아이고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창이 그 가슴을 찌르듯 하리라 라고 했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었고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내게 이런 삶을 살라고 하면 아이고 한참 갈등하겠죠. 그죠? 그때 이 시기에 돌아가시고 쉬는 그 시점에 방한복 한 벌 입지 못하고 한기에 덜덜 떨고 있던 바울의 입속에서 나온 고백은 디모데후서 돌아가실 때쯤에서 쓴 글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억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당당하게, 아주 깨끗하게, 그리고 불꽃 같은 희망과 소망과, 그리고 그것을 완수했다는 그런 안도감과 그런 확신과, 이만한 확신과 감사와 희망을 갖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과연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고, 이분처럼 이런 고백이 제 입술에 나오길 희망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 이런 정말 너무 어려운 건데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것이 저한테 주어진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안 시켜. 아무나 시키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축복받은 사람들한테만 정말로 특별한 그 사람들한테만 주는 거니까 너는 뭐 그렇게 걱정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하는 일만 열심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 시키는 것이 아니야. 이건 특권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사람들에게는 정말 불쌍하고 동정을 받을 것처럼 삶을 보이지만 사도 바울은 항상 내가 정말로 언제나 부하다고 고백한 사람이었고 정말로 하늘의 별과 같이 아름답고 사라지지 않고 늘 반짝이는 그런 신앙 고백을 평생 동안 입가에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가지고 살았고 죽을 때 그 고백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한 정말로 뛰어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이분처럼 할 수는 없어요. 또 그분이 왜 자격이 되느냐 뭐 더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분은 단순히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 굉장히 중요하고 좋아요.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 근데 그분은 그 정도가 아니라 지성적인 면에서도 기독교 변증이라고 하죠. 기독교가 왜 진리이고 이것이 율법에서 나타난 것이 왜 그 신약에서 나타난 그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실현되었는가를 신학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율법적으로 아주 정연하게 정리해 놓으신 분이에요. 그만큼 지적인 은사가 있으신 분이었고 또 여러 면에서 정말로 기독교의 기반을 세울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께서 이는 내가 정한 내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정말로 이분의 삶을 사모해야 되고 이분을 존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과 함께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래서 이분과 함께 멸류관을 받기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희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어머니와 또 유사장과 그리고 모든 식구들이 바로 그렇게 진리를 가슴속에 품은 것 그 자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고 내가 월급을 더 받거나 아니면 삶의 조건이 어떤 더 잘 되거나 뭐 이런 상황적으로 변할 수 있고 한시적인 것에 대한 가치를 내어버리고 내 마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지식이 너무나도 고상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내가 배설물처럼 모든 것이 귀하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 비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사모하고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귀한 분이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무엇이든지 드려도 내가 감사하며 그분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귀중한 소망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원합니다. 건강하시고 우리가 일주일도 그렇게 살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렇게 삶의 고백을 하며 서로를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